오늘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영생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외줄타기와 같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순탄하게 정해진 수명까지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뉘앙스가 들어 있습니다. 인생은 뒤돌아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난간에 절망하고 또 자기 나름 열심히 살려고 해도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자기 바깥의 상황을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기아와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국가와 민족의 종교의 그 강요 가운데 종교적 자유 없이 살아가는 모슬림과 같은 그러한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언론과 종교의 자유 없이 답답하게 살아가는 공산 독재 국가에서 수많은 인구가 신음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 곳곳에서 자신의 민족과 국가의 보호라는 이름으로 전쟁과 학살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 세상에서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며 자신이 읽고 싶은 책 한 권을 읽을 수 있는 여유와 평안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공고한 인생이 외줄타기에 그 인생 고개를 무사히 맞췄다고 할지라도 그 외줄타기의 도착지가 어디인 줄 알면은 더욱 슬퍼집니다. 그 최종 종착지가 사망과 사망에 이은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바로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러나 설령 비껴갈 수 있어도 모든 인생이 사망만은 그 누구도 결코 비껴갈 수 없는 사실임에도 이것에 관한 언급은 극히 꺼려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이와는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잔치집에 가기보다는 초상집에 가기를 즐겨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인생의 현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을 공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는 나그네 삶이고 본향 곧 원래의 영원한 삶이 따로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복의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기 심령의 가난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이 죄로 인해서 파산 상태에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인생이 당하는 고통, 저주, 죽음과 악한 마귀의 그 지배 상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생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잃은 결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진 결과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죽어있는 모든 죄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찾아오신 그 심령만이 영의 눈이 열려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은 단지 우리에게 이 세상 그리고 에덴 동산인 낙원을 주시기 위함만이 아님을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를 두셨고 6일간에 걸쳐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7일째 되는 날을 거룩한 안식의 날로 정하신 것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모세가 이후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며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안식일로 제정한 사실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입은 인간과 일정한 기간 교제를 나누신 뒤에 그 인간에게 더 높은 신분과 존재로 입히시고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아닌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바로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심어 그 열매를 먹는 것을 금지하여서 아담에게 첫 번째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하셨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 제사장 선지자로 자신과 후손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 온전해지고 만물을 관리하고 섬겨서 그 후손이 땅끝까지 충만하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이러한 행위 언약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많은 부분을 잃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구속 곧 은혜 언약을 통해서 아담과 후손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계획했던 인간을 위한 영광과 영생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을 보면은 아담의 타락을 이미 하나님은 창세 전에 아담을 짓고 세상을 조성하기 전에 미리 아시고 이를 위해서 아들을 통한 그 구원을 예비하셨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은혜 받은 성도에게는 이 땅에서 날마다 성도가 당하는 환난 또한 하나님이 그 백성 자녀에게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서도록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친교와 예배가 더 온전해지도록 그 자녀에게 주신 은혜인 것처럼 이 땅의 인생이 죄로 인해서 잠시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 또한 그 백성이 영화로운 몸과 영생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그러한 기간임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에서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님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인간의 손으로 자신의 손으로 이룬 이 문명의 놀라운 그러한 놀랍게 이룬 이 문명들 또 이토록 발달시킨 그러한 그 과학의 업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디 있느냐는 무신론자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만물에는 신성이 있다라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범신론이 오늘날 세상의 철학과 종교 가운데, 종교를 통해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곧 포스트 모더니즘의 뉴 에이지 시대에 인생 각자, 그리고 각각의 종교가 자신의 그 수행으로, 노력으로, 스스로의 그 노력으로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 이룰 수 있고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는,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신비주의 관상 운동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신론뿐 아니라 범신론 또한 창조주이시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비주의 관상 운동의 극치는 자신의 존재, 자아 자체를 부인하는 것, 그 상태에 이르는 것을 종교의 최고의 상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지성과 인격이 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알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러한 상태에 이른다고 하면은 인생에게 있는 지성과 인격은 과연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감뿐 아니라 피조물 곧 생물까지도 관리하고 다스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육체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육체의 눈이 아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으며 또한 인생은 지금 비록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형상을 잃었을지라도 여전히 그 마음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고향, 곧 자신의 원래의 모습인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는 결코 참된 만족과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바로 복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처럼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더욱 닮을수록 주님과 참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로 인해 기쁨과 만족이 더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주님 자체이시기도 하신 성경 말씀을 묵상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명칭은 대부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지만은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할 당시에는 엘로힘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서는 엘샤다이 곧 전능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여기에 그 엘샤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 곧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태를 여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하심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능력으로 이끄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택하신 자, 부르신 자의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엘로힘, 엘샤다이의 창조주와 섭리자, 권능의 주님이신 이와 같이 초월적인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택하신 그 백성을 언약 가운데 만나주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죄인인 아담에게 구속의 은혜의 언약을 주셨고,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라 부르며 예배하고 교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심에도 우상이 만연한 세상에서 낙담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습을 요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뒷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여러 차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 천사 가운데 하나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한 사자를 알아보고 경배했던 그러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의 소원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에서 선지자는 너희는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인생에 있어서 진짜 절망과 불행은 먹을 것이 없는 것이나 마실 물이 없어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 그것이 인생의 참으로 절망과 불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생에게 최고의 일, 가장 우선적인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일을 빌립보 2장에서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자신에 있어서 가장 고상한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삼위일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창조와 섭리 그리고 재창조와 영생의 그 사건들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그 하시는 그 일들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근원, 설계자, 사랑과 택하심, 이러한 것들이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 영광의 형체이시며 말씀이신 자신의 말씀으로 만물을 주관하시며 구속의 주이시며 심판자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생명과 운행과 만물의 운행과 질서와 기운과 능력이시며 성자께서 이루신 창조와 섭리와 재창조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장성하여 집을 떨어져 사는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그들로부터 얻는 가장 기쁜 일은 그들이 부모님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해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 그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교제의 끈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들에서 그가 자신의 영적인 자녀인 교회 곧 성도들에게서 얻는 가장 큰 기쁨은 그들이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고 있다는,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중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복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은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보기 전까지는 그 무엇으로도 결코 행복하며 참된 만족과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또한 불행한 경우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도들이 없을 때 세상 또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성도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기 때문이요, 사랑 없는 세상을 떠받쳐주는 참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소돔과 예루살렘의 멸망의 그 이유를 그들 가운데 의인 곧 참된 성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신앙에 있어서 어떤 시대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시대를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약속한 모든 약속 중 오직 한 가지 외에는 다 성취된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와 같은 영화로운 몸을 입는 상태 이외에는 성경의 모든 구원에 관한 약속이 다 이루어진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하여 모든 율법을 순종하시고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과 승천,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심이 이미 이루어진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언급한 새 언약이 이루어진 시대에 곧 성령님이 믿는 각자의 성도에게 내주하고 율법이 그 마음에 새겨지고 그리하여 어린 성도로부터 장년의 성도들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알며 새 마음과 새 영으로 그 속사람이 새롭게 되며 그리하여 말씀을 읽을 때 기쁨으로 읽으며
깨달음을 얻게 되며 하나님이 성도의 그 어떤 죄도 기억치 않으시고 영원히 사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된 그러한 존재와 상태의 관계를 이미 얻게 된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간은 지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며 그리고 영적인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조생물과 그리고 영혼이 죽어있는 육신의 인간과의 그 교제로는 결코 만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천하를 다 얻고도 너희의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을 얻은 성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산 자라고 했고, 값진 진주를 찾아 온 세상을 다 뒤지고 찾은 후에는 자신의 모든 것으로 그 진주를 사는 자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전토까지 다 버리고, 또한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을 쫄딱 망하도록 그리하여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나머지 부분도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주님, 저희가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족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부해서 주님을 부인할까 두려우며 너무 궁핍해서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두렵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천상의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하여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땅이 천국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또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에 거하심,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됨이며 또 천국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 곧 천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최초의 아담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곧 영적인 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이러한 영적인 눈을 상실한 채로 이 땅에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없고 낙원을 잃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곧 영적으로 소생하여 새 눈을 뜨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도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성경 곧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며 교제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영안이 열리게 됩니까? 주님, 곧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될 때, 그리하여 그분을 믿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8절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에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을 하느니라.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속하여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 주심을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고 믿고 또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인생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참된 예배는 오직 성령을 통해 중생하여 새롭게 된 영혼, 영적인 눈을 새롭게 뜬 영혼이 진리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땅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보이시는 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며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광채 영광이신 예수님께로 성령님이 아니면은 아무도 우리를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죄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닫혀버린 저희들에게 이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용서와 의 영생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믿음과 함께 저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는 것, 만나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어디에서나 바로 영생이요 천국임을 경험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